아멘. 그럼 아마 잠시 후에 풍성 형제가 들어올 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어제 우리 이열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노트를 먼저 읽겠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본문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밖을 보기도 하고 속을 보기도 하며 산다. 나는 밖을 보다가 내 일을 모르는 인생인 나를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을 들여다보고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한다.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 흙의 밖에는 식물이 있는데 안에는 미생물이 있다고 한다. 그 미생물들이 이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 밖에는 일들이 있고 속에서는 보고 듣고 만진 것을 형상화한다.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밖으로는 살 길을 찾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다가 내일을 모르는 피조물인 나를 발견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좋아서 표현할 자로 알아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 내가 그를 찾는다고 알 리가 없었으며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살 길이 막막했을 뿐이었다. 나는 내일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던 것이다.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에 언제 네가 네 힘으로 살았더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가 너를 키워주었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더냐? 이제 갈 길을 모르겠거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오라 하셨다. 부름받은 내 인생의 출발이었다.
나는 강을 건너 그가 지시한 곳으로 간 히브리인이 된 것이다. 나는 그 길에서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형제들과 함께 약속이 있는 땅에 이르렀다. 처음으로 땅과 씨를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보화다. 이 보화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서 내 목숨보다 귀하다. 죽음 속에서 얻은 생명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다. 귀한 보화다. 예수 안에 있는 잃어버린 나 자신이다. 그 나는 나도 버렸고 남도 버린 내 인생 형상이고 모양이고 산원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그 인생인 참 나인 것이다. 저주가 없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 동산에 들어가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신 이와 함께 살 수 있으며 그의 생명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케 할 수 있다. 이제는 인생을 헛되게 살 일이 없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또 온전하게 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까지 목사님이 어제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목사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고 급히 넘어가셨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못하시는 부분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예수의 최후 승리,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신랑은 충신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를 타고 백마 탄 대장이고 왕이고 하늘 군대가 따르는데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대장과 군대가 함께 백마를 탔으니 승리의 군대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일컬어졌다. 하나님의 큰 잔치,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고기로 잔치함.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왕들과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짐. 천년왕국, 용, 옛뱀, 마귀가 잡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함.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 크고 흰 보좌,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 안에 기록된 자들이 있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 만물이 새로워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을 먹이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함.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상로아우님, 지금 풍성아우가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한번 안내를 해주세요. 어제 밭에 묻힌 보화라는 제목을 갖고 목사님이 9월 들어서 또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이 말씀, 밭에 묻힌 보화,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천국의 비유가 나오면 이 부분은 필수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밭에 묻힌 보화라고 했거든요. 다른 데에 보화가 있는 게 아니고 밭에 묻혀 있는 보화라고 했습니다.
밭이란 말은 농부가 있다는 말이죠. 농부를 전제로 한 것이 밭이기 때문에 농부는 그 밭을 경작하잖아요. 흙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양식이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경작하다 보면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조금 전에 그 말씀 노트에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목사님 당신이 지금 현재까지 오시기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말씀 노트로 기록했어요. 앞에 목사님 당신이 80수년 동안 겪은 그 인생을 순서대로 말씀 노트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밭을 경작해 보니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처음으로 땅과 씨를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밭에 묻힌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부활이었다. 이 부활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서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뭔가 목사님이 발견한 자기 목숨보다 귀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해서 그것을 지불하고 발견한 이 부활을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경작해보니까 이 밭을 경작해보니까 그래서 이 경작해본 그 결과가 결국은 뭔가 하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한 60여 명의 CCC 간사로 계실 때 60여 명의 형제들을 경작을 했는데 다 도망가고 20명 남짓 경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을 씨를 뿌리고 경작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한 40명은 도망가 버리고 20명이 그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돼가지고 경작이 됐는데 그 20명이 현재 대구교회의 초창기 멤버, 대구교회가 시작된 그 형제들이 20명 남짓한 그 형제들이 경작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말씀한 처음으로 땅과 씨를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밭에 묻힌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부활이었다. 이 부활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서 내 목숨보다 귀했다. 이 형제들이 이 발견한 이 경작에서 얻은 이 형제들이 목사님의 목숨보다 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키고 경작하고 목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은 죽음 속에서 얻은 생명이며 당신이 죽음으로 얻은 생명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다. 그 형제들이 귀한 보화다. 예수 안에 잃어버린 그들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경작해보라. 먼저 당신 자신이 먼저 남을 경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경작되어질 때 남을 경작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씨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땅을 찾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농부에게 씨가 있으면
두 번째는 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땅을 찾아가면 밭을 일구게 된다는 거죠. 밭을 일구면서 경작하다 보면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60여 명을 데리고 경작하기 시작했는데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씨앗이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형제들에게 경작을 했는데 한 40여 명은 도망가 버리고 한 20여 명이 남아서 그 형제들을 경작을 했는데 그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소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당하게 보험왕을 예를 들면서 100여 명을 만나서 보험을 팔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100여 명을 만나서 딱 한 명은 건진다. 보험을 판다. 그 정신으로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목사님은 60명 중에 20명을 건졌으니까 이것이 대구교회 창시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농부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조건이 씨가 있어야 돼. 씨. 농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 그 씨가 있어야, 그 씨앗이 있어야 경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 씨앗이 있는 사람은 이제 빈 밭을 찾게 되고 땅을 경작하게 되고 갈아엎게 되고 경작하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경작할 때마다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경작하는 만큼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신나는 인생이 돼가지고 어제 목사님 당신 자신의 폐를 이야기했죠. 쪼그라들어가지고 현직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가 아니다. 이건 죽은 사람의 폐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폐를 갖고 20살에 그렇게 됐는데 60년 이상을 살아있는가? 놀라는 일이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폐를 붙들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그 경작하는 그 재미, 경작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는 이 기쁨 때문에 목사님은 당신 자신보다도 더 귀한 그 그리스도를 경작하기 위해서, 소출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정말 뒤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하지 못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풀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길래 오늘날 우리가 있는가? 목사님이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시편 말씀처럼 당신 자신은 울면서 씨를 뿌렸다. 당신 자신은 죽음으로 씨를 뿌렸다. 그런데 기쁨의 단을 거두고 있다. 기쁨의 보화를 거두고 있다. 추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왕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놀라운 이 복음과 밭에 묻힌 이 보화가 목사님 당신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당신 자신이 경작해 놓은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경작하는 보편화되는 세계로 지금 흩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재성 형님과 함께 토요 영어 촬영팀이 이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도동서원에 가서 그 은행나무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입은 은혜를 이제 증거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나 귀한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가 한 400년 됐는데 원줄기 중앙은 다 썩어서 녹아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통, 원줄기 속통은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팅으로 다 채워가지고, 또 꺾어지려고 하는 가지들은 시멘트 기둥을 세워가지고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이 은행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다가 무게에 의해서 땅으로 내려왔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가지가 땅에 뿌리를 박았어요. 가지가요. 가지가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그 가지가 다른 가지와 다른 원목 원줄기보다 더 푸르고 더 풍성한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구나. 우리가 거의 고목 같은, 지금 거의 고목, 이 은행나무 같은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다 가지로 뻗어나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원줄기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 그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가지로만 있으면 어느 날 몸통이 쓰러질 때 같이 날아가 버리지만, 이 가지가 다시 땅에 뿌리를 박고 나니까 원줄기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가지가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다시 흙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예수로 발견되는 형제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발견한 그 흙, 목사님이 발견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그 예수의 모습이 이제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발견한 형제들의 모습이 그 가지로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원줄기에만 붙어 있어서 거기 수행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지처럼 다시 흙인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공급을 새롭게 받아 올리니까 다른 가지들보다, 다른 그 어떤 가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수확을 내는 그 가지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것처럼 제가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재성 형님과 함께 간 소정이와 함께 그 뿌리 받고 있는 그 가지에 올라타갖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쉼을 얻는가? 우리가 누구에게서 안식을 하는가? 흙에다가 뿌리를 박은 그 형제에게는 우리가 안식을 합니다. 흙에다가 뿌리를 박고 자기 자신이 다시 공급이 되는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안식을 합니다. 아, 이것이 보이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도동서원의 은행나무를 현장 체험으로 이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곳곳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같이 한번 이 복음을 함께 나누자고. 거기 가면 또 모임할 장소가 너무 좋아요. 큰 바위들로 또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지 오늘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밭에 묻힌 보화. 밭에 묻힌 보화. 밭은 경작자가 있을 때, 농부가 있을 때는 밭이고요. 농부가 없을 때는 그냥 흙입니다. 흙일 뿐입니다. 이 흙을 씨를 갖고 있는 농부가 왔을 때 밭으로 변하는 거죠. 농부가 왔을 때 농부에게 경작되는 것이 밭이죠. 그러면 경작하는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저 오늘 또 본사의 영업회의를 갔다가 연화당 교회에 월요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내 아브라함 황경련 장로님이 오레곤, 알라스카, 하와이 이렇게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격리할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타나가지고 바로 해제가 되어갖고
연화당 교회에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신나는지요. 가는 곳곳마다 그 밭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왜? 씨를 갖고 있는 농부니까. 씨를 갖고 있는 농부에게는 밭이 널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씨가 없는 농부에게는 밭이 안 보이죠. 밭이 보일 수가 없죠. 씨를 갖고 있는 농부에게는 밭이 보이는 거야. 땅이 보이고 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정말 목사님의 그 씨 뿌리는 농부,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 목사님 당신 자신이잖아요. 이 기쁜 이 일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공급하고 나누고 또 경작당하고 경작하고 이 비밀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말씀한 망한 자가 간 길을 가는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했던 우리 박시철 아우 목사님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조만간에 목회자 RT를 하는데 거기 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씨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분, 다 이루었다가 하는 그분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사람은 씨앗이 있다는 거죠. 이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땅, 흙, 밭 우리에게는 널려 있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표현할 형상으로 불렀고 우리를 이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연화당의 그 부부가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관세음보살 남해아미 탑을 하던 분들인데 지금은 관세음보살 남해아미 탑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너무 어색해서 안 되고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가 나온대요. 오늘 얼마나 기뻐서 놀랐는지 지난주에는 조용히 김치현 목사님을 모시고 너댓 명이 연화당 교회 1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거든요. 다행히 또 우리 울산광역시는 오늘부터 8명까지 모임이 허락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6명, 7명이 모였나?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지 정말로 온 땅, 온 밭으로 온 흙을 찾아서 이 복음,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우리 형제들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다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